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8장 전체를 한번 시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읽으셨으면.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방울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방울이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분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식새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식새를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이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에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했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조울로 속이며 의도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일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보게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이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지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붉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로 받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그들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들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악하게 틀어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가나안의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성경을 다 같이 드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오래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길이 묵상하고 마음의 바다를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후회되지 않고 분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앉으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죠. 돈의 힘으로. 어떤 사람은 또 권력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이 제일이다.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힘, 명예 이런 것들이 최고다. 지식과 명예로 제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기들보다 약자의 생명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돈을 최고로 알고 권력을 최고로 알고 명예나 지식을 최고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보다 약자들의 생명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마차가 먼 길을 가다 보면 깔려 죽는 벌레도 있기 마련이다. 그런 사고방식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자들을 우습게 알고 벌레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차에 깔려 죽는 벌레같이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서 약자들의 눈물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자기들의 말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들도 어떤 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사고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들의 힘과 권력과 재벌이 무너지고 공든탑이 무너질 때가 있다고 말해요. 자기도 모르는데 사이에. 오히려 우리 사회를 보면서 이제는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무시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되는 변화된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 돈의 힘, 권력의 힘, 지식의 힘, 어떤 명예의 힘 이런 걸 통해서 약자들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생명을 그냥 막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그런 어떤 괴롭히고 무시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또 하찮은 사람의 상처와 눈물을 조롱하지 말고 돈과 권력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희생시키는 일을 하지를 말아야 된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는 뭐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그런 사고방식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약자의 영혼을 희생시키고 얻은 돈과 권력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어떤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사실들 우리는 현실 속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자기 약자의 영혼을 희생시켜서 얻은 돈, 얻은 권력, 얻은 어떤 힘 이런 것들이 결국 무너지는데 그것이 무너지면서 부메랑으로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 자기 생명을 다시 위협받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서러웠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난이 한이 되어가지고 돈과 권력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참 우리 부모들이 가난했는데 이제는 나는 가난하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거기에 막 집요하게 그 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권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명예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어려움을 반면교사로 삼고 누군가를 도우면 행복을 얻게 되지만 어려움에서 한이 맺혀가지고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 성공하기도 어렵고 성공해도 그 성공은 허무맹랑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간절히 갖고 싶을 때 진짜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에게 없으니까 가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나에게 없으니까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지 거기다가 그것이 정말 나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없대요. 그러다가 막상 그것을 사람들 가져요. 그러면 무슨 말들을 합니까? 내가 이걸 왜 이리 가지고 싶어 했을까? 가져보니 뭐 그냥 별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주는 것을 추구하는 삶과 없어서 그저 가지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삶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죠. 기쁨과 보람을
보람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 아니면 없어서 그저 가지고 싶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삶.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를 가진 후에 회한이 없지만 후자를 가지게 되면 후에 회한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욕심들이 다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떠한 것에든지 욕심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교회가 부흥하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그렇잖아요. 욕심이거든요. 하나의 욕심이에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욕심. 또 좀 좋은 생각으로 말하는 욕심은 성도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욕심. 목사님 마음은 다 그거예요. 우리 마음에 안에 있는 욕심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공에도 진정한 기쁨도 없고 행복과 보람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갈라디아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같이 6장 9절에 있는 말씀같이 선을 행하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 그렇죠. 그런 말을 하면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돕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죠. 그러나 나도 가난하고 없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분명히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 꿈이 있잖아요. 꿈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꿈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의 꿈을 잃게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을 향해 사기를 치고 이런 거.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다른 사람을 생명 우습게 해서 그냥 심하게 말해 죽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꿈을 이루어 간다 해도 그런 꿈은 만족할까요? 결국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불안하겠죠. 그렇게 꿈을 이룬다면 그 꿈은 불안한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성취나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의면하고 살면 성공해도 배고프고 외롭고 공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의 말씀이에요. 그 환상의 말씀이 뭡니까?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입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익은 과일을 수확해 가득 채운 광주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죄가 무르익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사로잡힐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 죄가 무르익었으니 이제는 심판의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죄가 무르익었다. 그거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2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내 백성의 그 끝이 죄악의 끝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는 심판 때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궁전의 즐거운 노래가 슬픈 노래로 변했습니다. 곳곳에 수많은 시체가 널려 있어서 사람들이 기막힌 심정으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시체들을 치울 것이라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기막힌 한숨을 쉬면서 그 시체를 치울 것이다. 왜 그런 비참한 패망이 예고되고 있습니까? 바로 부자들이 나눌 줄 모르고 오히려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힘이 연약한 자들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삼키고 그랬어요. 부자들의 횡포, 가진 자들의 횡포, 권력 있는 자들의 횡포, 바로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좀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제적인 착취자들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가? 바로 그들은 예배를 소홀히 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어요. 오늘 보면 5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위를 내배할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매달 첫날인 월삭 때는 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율법에서의 말하는 명령은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매매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착취자들은 월삭과 안식일이 빨리 지나서 곡식과 밀을 팔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그 착취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냐면 그게 거짓 저울로 속였어요. 저울을 속였어요. 저울을 속여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부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취자들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부피를 재는 단위의 에바는 작게 하고 무게를 재는 단위의 세계를 크게 한 거짓 저울로 사용했다. 그 고대 저울을 속이는 행위는 가장 흔한 사기 행위였답니다. 네. 그래서 사회의 정의 회복 운동을 할 때는 저울을 속이는 행위부터 먼저 바로 잡았다는 거죠. 그게 아마 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통상적으로 되었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 저울을 속여가면서 너희들이 배부르게 하고 너희들이 착취를 하고 가난한 자들 착취를 하고 그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인권유린했다는 거예요. 인권유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위를 팔자 하는 거다. 인권유린하는 것 아닙니까? 인권유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면서 신한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싼 값에 사람을 노예로 삼고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찌꺼기 밀과 같은 음식을 팔면서 사람의 건강과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려고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행위 중에 하나는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사람 아닙니까? 먹는 것으로. 참기름 장사들이 그런 걸 많이 하죠. 참기름 장사. 그러니까 참기름 장사집이라고 하면은 진짜 참기름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참기름 하면 못 믿으니까 진짜 참기름. 그렇게 만듭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엊그제도 뉴스를 들으니까 중국에서 음료수인가 그것이 좋다고 해가지고서 한 5,000원밖에 안 되는데 30만 원씩 팔아갖고 노인들을 한국인 노인들 데려다가 관광시키려고 데려다가 제약회사 같은 데 가가지고서 5,0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20만 원, 30만 원씩 노인들 팔잖아요. 건강식품이라고. 그런 먹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그들의 행위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 내리는가? 바로 8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지진과 화살 폭발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임할 것이다. 지극히 자연재해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눈물이 원인이 되어서 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힘 있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우습게 알고 착취하는 자들에게 바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다음에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머리를 밀어 대머리를 만들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슬픔이 주어질 것이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부와 부자들에게, 그 가난한 자들을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그 착취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부터 14절까지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에 처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말씀을 찾으러 다니지만 말씀을 얻지 못하고 믿음의 숫대가 끊기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헛된 우상에게 복을 빌고 헛된 맹세를 함으로 더욱 철저히 패망할 것이다. 이런 심판의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어떤가? 바로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 상황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게 별로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시대에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의 설당이 점차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문 앞에 이르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다 말세를 이야기하고 말세가 왔다, 말세가 오고 있다, 이미 말세는 왔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 자신들의 삶은 변화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단이나 사이비 정도 이런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에 대한 참 배울 점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들의 그냥 집중적인 어떤 그 신앙만 참 철저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담임 선교를 해가지고 예수님 모신다고 해가지고 그 옆에서 내가 그 교회에서 옆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뭐 밤새도록 뭐 하얀 옷 입고서 뭐 주님 오신다고 기다리고 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모하기는커녕 말은 하는데 안 올 것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안 올 것 같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문 앞에 이르는 상태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되돌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제목을 정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했죠. 사도행전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들이 두 가지 딱 나와있어요. 두 가지. 하나님 마음을 얻는 길. 첫째가 뭐냐면 힘없는 자를 살펴야 된다. 힘없는 자를 살펴.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없어요? 왜 안 넘기죠 이거? 네. 4절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니라 이 말을 들으라. 그죠?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은 힘없는 자를 살피는 길,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힘이 약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가정이 집세 문제로 인해서 연탄불을 피우고 세 가족이 자살한 적이 있어요. 세 가족이 자살했어요. 동반 자살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군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부대에 있던 병사들이 2명이 나가가지고 또 자살했잖아요. 자살하는 사건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살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최악의 행위가 자살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자살하는 시대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부를 누리는 기업 회장이 자살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검사가 자살합니다. 뭐 이런 자살을 하는 그런 행위들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최고의 죄악 행위. 자살은 인생의 최종적인 결정적인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관자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인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동반 자살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어린 자녀가 왜 동반 자살을 할까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내가 죽고 나면 내 자식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반 자살하는 거거든요. 그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이 죽으면서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 같이 죽잖아요. 그게 동반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죽어버리자라고 하는 마음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말을 바꾸면 절대적으로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마음만 달리 먹으면 행복의 기회도 또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동반자살 1차 책임은 그 가정에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정에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2차 책임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 2차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의 씨를 뿌려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우리 사회가 그런 것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희망적인 말을 들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삶은 비관적인 것만은 아님을 알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우울증이 있어서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있으면 힘을 주시고 또 담대하게 권해주시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을 외면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했듯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날이 오고 우리 조국의 어느 대형 교회는 한 달에 한두 일은 교회에서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뉴스를 뵙고 와서 이거는 신문에서 읽은 것이 그 주일은 교회 근처 식당에 가서 식구들과 함께 외식하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식당들이 안 된대요. 왜? 대형 교회에서 다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주일날 식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대형 교회가 그런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 교인들이 식구들 데려가 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에 다 찾아가서 주일 그날에는 다 외식을 하고 그러니까 그 주변 이 식당이 살아납니다. 불경기라고 해서 모두가 근검전략하면 소규모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정말 어려움을 더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누려는 마음을 가지고 적절하고 지혜로운 소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보람때가 되면 여유 있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외식하는 것을 3주에 한 번 외식을 한다. 그런 거 괜찮잖아요. 우리가 앞장서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여자분들은 미용실에 자주 가는데 2달에 한 번 미용실 가던 거를 한 달 반 만에 한 번씩 간다. 그런 일. 여러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좋은 식당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러지 말고 장사 안 되는 집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좀 맛은 없지만
정말 장사 안 된 집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맛있는 집만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인드가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건을 사더라도, 우리 사람을 보고는 물건 사더라도, 아주 좋은 거 보려고 막 속에서 막 꺼내가지고 막 사잖아요. 그럴 필요 없는 거, 위에서 그냥 좀 사면 돼요. 그냥 좀 적으면 어때요? 그냥 대충 사라고 그래서, 기왕에 사는데 왜 그런 거 사냐고. 그래,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 사러 가도 그렇게 사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누가 안 알아줘도, 그거 누가 알아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물건을 사고 음식도 그렇게 식당 가서 먹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약자를 돕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다만 여유가 있다고 사치하고 낭비하면 안 되죠. 사치와 낭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상처에 불을 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때로는 어떤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셀 그룹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옛날에 버클리 교회를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버클랜드 교회는 셀 여기 창시장 교회다. 셀 그룹 최초로 시작한 교회가 버클랜드 교회. 그룹 있잖아요. 셀 그룹들이. 그럼 10명, 10명씩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룹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다 살펴요. 리더가. 그래서 최고 밑에 걸로 맞출 수도 없겠지만 가능하면 낮은 걸로 맞추는 거예요. 낮은 사람들. 차도 제일 좋은 차 타고 있는 사람이 개당 낮은 사람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 거죠. 그게 진짜 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삶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옷도 마찬가지죠. 좀 약자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좀 정말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좋은 옷 못 사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부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옷 입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멋있고, 눈으로 봐도 멋있고, 사람도 멋져 보이고, 좋은 옷 입으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가난한 자가 볼 때, 얼마나 기가 죽겠습니까? 그렇죠. 기가 죽는 거거든, 사실은. 나 언제 저런 걸 한번 입어볼까? 언제 저런 신발 한번 신어볼까? 그런 것들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이 약자를 돕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에서 눈물을 닦아줄 때 주어지는 기쁨, 거기서 넘치는 그 행복한 삶,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의 눈물을 의인의 눈물병에 담아주셨다가 최상의 천국 보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돕는 일을 결국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조금 부족하게 산다고 해서 죽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경쟁의 가치관이 아닌 공존의 가치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니까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위에 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공존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고 돕는 삶,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사회적 부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곧 문 앞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원인을 무엇으로 삼고 있냐면 말씀의 기갈입니다. 말씀의 기갈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행동도 그렇게 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말도 그렇게 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인생 살이를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 사회적인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고 말씀 바로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도전도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의 기갈이 오게 되면 여러분 인생 속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말씀의 기갈이 오면 바르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삶이 힘들고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마다 가장 먼저 찾아봐야 할 인생 지도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목요일마다 말씀이 읽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주부에다가 내가 공부하는 거, 통독하는 거, 말씀 끼워두는 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삶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런 의도를 강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이 힘들고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찾아볼 인생의 지도가 같은 것입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면 우리는 불안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것에 집착해보세요. 불안해요, 인생이. 불안하게 됐어요. 피곤한 거. 그런 것 떠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마음에 닻을 내리면 늘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많이 이렇게 보는 사람의 기도하고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의 기도가 달라요.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 뭘까요?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러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그 말만 원하는 대로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볼 때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건 싹 빼놓고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 신앙생활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싹 빼버립니다. 싹 빼버려요.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가끔 보면 새벽기도 때 말씀 다 설교 시간 끝나고 이제 다 불고 기도하잖아요. 풍성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토요일날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설교 다 끝나고 불 딱 끄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만 하는 거죠. 기도만. 말씀이 듣기 싫어서 나는 기도만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말씀이 빠진 기도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은혜가 없어요. 지금은 사무엘 시대처럼 말씀이 희귀한 시대. 현대의 물질 때문에 말씀이 희귀해진 측면도 있지만
어떤 현대 축복신앙, 그러잖아요. 그냥 교회에서도 축복만 가르치고, 그 다음 번영 신앙. 그게 말씀을 희귀하게 만드는 어떤 큰 일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가 말씀은 바르게 안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냥 축복받기만 원하고, 번영하기만 원하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성도들이 좋아서 그렇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말을 좋아하니까. 누구든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한테 기도받는 것도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받는 거예요. 한 번도 목사님, 제가 말씀이 부족한데 말씀에 지혜를 좀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말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좀 우리 가정이 좀 복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부터, 그런 기도를 부탁하지. 하나님, 목사님, 저 나 말씀이 부족한데 말씀이 좀 지혜 좀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말씀을 희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말씀이 실제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우리나라 사람과 미국 사람들의 신앙의 차이, 신앙생활의 차이 뭘까? 우리나라 사람은 50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사는 5분밖에 안 산다는 거죠. 그게 다르고 미국 사람들은 5분 신앙생활하는데 사는 50분을 산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네. 그게 차이가 있다고 뭐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예요. 삶으로 그게 변화되어서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은 내면에 쌓이다가 어떤 교만과 편견을 갖게 됩니다. 바뀔 수 있는 성육신 과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래서 성육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가난한 자의 신음소리에 귀를 잘 기울일 자, 말씀을 들어야 나보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그래도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선입견과 편견에 대해 얘기했는데,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라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항상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 편견이 먼저 서게 되고 선입견이 먼저 서기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교황이 왔다 갔잖아요. 그분이 하는 것이 뭐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회 사람들에게는 잘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요구를 해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요구해요. 영적으로 깊이 보면 다른 부분이 더 많지만, 교황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왔다 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런 것을 보여줬단 말이죠. 세상은 그걸 원합니다. 우리 근데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드러내는 합니까? 안 해요. 다 보이지 않게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죠. 더 많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가난한 자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있죠. 지금은 뭐 차에 내비게이션도 있고 차에 또 이렇게 원전을 놓고 다니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지도를 보지도 않고도 내가 갈 목적지를 거기다 내비게이션을 딱 쳐놓으면 그것이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어디로 어떻게 가라 다 알려주니까 쉽게 갈 수 있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우리 매형 되시는 돌아가신 김영수 목사님이 지도 보는 법을 가르쳐주더라고요. 미국에 살려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게 지도 보는 거죠. 그래야 어디를 가려면 그 지도를 볼 줄 알아야 찾아갈 수 있다. 왜?
살아보니까 여러분들도 미국은 그 집이 그 집 같고 그 길이 그 길 같고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지도를 못 보면 찾아갈 수 없어요. 갔다가 어느 구간 그 길을 뱅글뱅글 걸 돌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잃으면 차를 세우고 다시 지도를 보고. 그처럼 우리 인생길이 잘 보이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철저하게 돌아가요. 교회들이 신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변칙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되고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말씀과 만나면 삶 자체가 감사하고 어떤 비전을 함께하는 동지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범사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말씀과 만나면 참 사람과 산 사람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참 사람과 산 사람. 그 말씀이 가난한 자의 신음소리를 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난한 자의 신음소리, 헐벗고 굶주린 자의 신음소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 이 유명한 사무소에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가난한 자의 신음소리가 안 들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구석구석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5년도에 전도하기 위해서 구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찾으세요. 우리 교회가 구제할, 전도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찾으십시오. 그래서 함께 그 가난한 정말 연약한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돕는 일을 하면 그가 예수 믿게 되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감격해서. 지금은 아모스 시대보다 말씀이 더 훨씬 기갈이 심한 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아모스 때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말씀을 듣지 않는 기갈입니다. 말씀을 안 들어요. 차이가 큰 거예요. 아모스 시대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지만 지금 이 시대의 기갈은 말씀을 듣지 않는 기갈이에요. 듣지 않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읽지도 않습니다. 그런 시대의 흐름을 염두해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고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